여러분은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나와 원수된 사람을 도와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여서 그 사람에게 말씀도 전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죠.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에게 아주 친한 친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오늘날에는 기도하거나 돕거나 자기의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핵심되는 교훈으로 삼는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님의 백성들도 오늘날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해도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판 모르는 남을 돕거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삶을 허비하는 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선택사항 정도로 여겨집니다. 특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넘어서서 다른 민족, 다른 땅에 사는 외국인들,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마음을 허비하는 이른바 선교라는 것은 가장 독특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다.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또 간혹 교회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단기 선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 기간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만 선택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는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마땅한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교, 전도, 심지어 남보다도 더 먼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깊이 동의하고, 실제로 자신의 원수 같았던 사울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품었던, 인간의 마땅한 본분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지은 시편 22편 가운데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2편인데요. 이 22편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이 시편 22편 가운데 오늘 본문인 27절 28절에 이르러서는 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 만민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시를 짓고 이런 시를 노래하고 실제로 정말 만민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그의 비결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주님께서 그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만민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22편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먼저 그가 여러 가지 자신에게 임한 고통들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맹수가 달려드는 것 같이, 너무나 힘센 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19절이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정말 깊이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부르짖음에 자주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한 말씀인 21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전에 그렇게 구원하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를 비웃었어요. 6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조롱이죠. 헤헤, 구원하시겠어? 뭐 이런 조롱의 어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을 받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저들이 조롱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22절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저 조롱하는 자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2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26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오늘 본문인 27절과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앞선 그 모든 고백들과 대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시인의 그 앞선 고백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다윗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적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겠죠. 자신의 대적들을 멸하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7절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예외 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되는 내용인 거죠. 도무지 이 22편의 앞선 내용과 27절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의 시편에, 하나의 시에 두 가지 고백을 담았을까요? 이유는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게 아니라 나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제거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아니 나보다 더한 고통을 내 주님이 당하신다. 16절부터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발이죠.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말씀은 수족을 찌르고 옷을 벗겨서 옷을 제비 뽑아 찢어 나누는 어떤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윗이 직접 겪은 사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실제로 다윗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일 뿐더러 다윗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손발을 찔러서 고통당하게 하는 고문이나 고난이나 형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죠? 누가 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입니다. 손발이 찔리고 옷이 찢겨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가는 조롱과 멸시와 고통.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시키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딜 찔렀겠어요? 손, 발. 그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더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16절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예언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이 시편에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당하실 고통을 미리 보고 그 고통을 자기 시편에 기록해 둔 거예요. 나보다 더한 고통을 누군가 당했다. 나와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그를 나와 동일시하고 나 대신 고통당하신 자에게 나의 위치에 두고 노래를 한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실제로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 가운데 한 시편으로 봅니다. 메시아 예언의 시편. 다윗은 바로 이 고통,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훗날 당하게 되실 것을 깨닫고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 왜 대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 끝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들도 돌이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대적을 심판함으로 나를 구원하실 게 아니라 자기가 고통받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26절까지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노래하다가 27절에 이르러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본래는 26절까지 하고 마쳤어야 되는 이 시를 더 27절, 28절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의 주인공이신,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다윗이 예고한 대로, 다윗이 기록한 대로 실제로 이 고통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4절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모두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실제로 만민에게 예배받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 메시아는 원래 어떤 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불리시던 이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이에게 경배받게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대적을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죽으심으로 만민이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만민에게 예배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윗만 구원하길 원하셨다면 다윗의 대적을 죽이셨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대적들을 죽이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단지 나의 구원만 바라선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시편 22편 27절의 간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간구는 다윗만 해야 되는 노래 그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설명한 직후에 16절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내 육체로 관련된 사람들만 아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 육신을 따라 아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섬겨야 될 자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20절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너희는 이제 나와 관련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본래는 관련이 없는 자였으나 주님 안에서 관련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좀 하나님과 화목하자.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로써 그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이고
만민의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나의 대적 같은 원수들도 예배하기를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적을 두고 그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구원을, 다른 이들의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본연의 뜻대로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을 관심 두고 나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배하기를, 나와 상관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시편 22편 27절의 고백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소원을 말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아가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실천 가운데 하나가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가거나 보내거나 선교해야 합니다.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들도 구원받고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이시기보단 자기가 죽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저들이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소원하며 소망하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부디 모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토록 바라는 만민의 예배, 모든 이들의 구원,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서까지 소원하신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거나 보내거나 선교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다윗은 주님을 믿었기에 이 간구에 응답이 올 줄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것을 간절히 바라며 노래했던 시인 다윗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28절에서 제시합니다. 영어로는 for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어서 이것이 근거 구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28절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소유자이시며 주권자, 곧 주제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은 아무리 원해도 도전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도, 간절히 바라도 확실하게 성공할 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실패할 게 두려우면 우리는 과감히 도전하지 못해요. 주저하곤 합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걸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봤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는 건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보장이 없으면 이걸 우리가 잘 도전하지 못해요. 이걸 바라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십자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잘 도전하지 못합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선뜻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패할 것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선교 실패할 수 있는데 선교 후원금 보내고, 선교 실패할 수 있는데 4시간 써서 선교지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모든 나라는 나의 것이다. 모든 족속은 내 것이다. 나는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자 주제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이유에서, 이 이유로 선교는 실패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될 거니까 실패할 일이 없다. 성공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거죠.
이 대개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뭘 번역한 거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했는데 그 기도들이 내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들을 내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구할 수 있다. 확신하며 기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패할 리 없는 기도를 나는 드린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19명의 팀원, 저를 포함한 19명의 팀원과 함께 필리핀 땅에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1년에 2번씩이나 선교를 간다니. 그리고 자주 선교하는 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고, 그 선교의 효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번씩이나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가서 하는 선교가 다 성공적이면 좋은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이 일정들을 줄여도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에 2번이라도 선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확신합니다. 선교는 성공한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렇게 확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 이번 선교 굉장히 익숙했는데요. 작년에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길도 외우겠더라고요. 어떤 건물만 딱 나타나면 여기 거기,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대충 알 수 있었고, 거기에 가니까 작년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올해는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패스터 킴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어로 설교나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해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딱히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근데 사실은 기대감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 중에 마지막 사역지였던 리아스라는 데에 가서 굉장히 큰 감격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사진 보세요. 멋있죠? 아니에요? 이게 사진이,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저에게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이, 또 앞에 산 보이죠? 산. 이 주변이 다 저런 산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요. 완전 밀림이에요, 밀림. 근데 그런 산중 첩첩 산중 가운데 이 학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산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석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 사람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으며, 이런 곳까지 우리가 찾아오게 하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완전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막 저 하늘에서 벌써 지금이라도 막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았어요. 이 감격을 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이제 무대로, 저의 유일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합창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합창을 하러 올라갔는데, 합창을 하다가 울었어요. 이 광경이 생각나면서 지금도 제 눈앞에 보이고 있고, 그때 제가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불렀거든요.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셨다.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당신과 비견할 자가 없다. 당신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나라는 당신의 것이다. 영광은 당신의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당신의 것이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는데, 그렇구나. 정말 주님은 이런 데까지 다스리시는구나. 이 모든 세상을 정말 홀로 다스리시는구나. 이 사실이 막 제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사실은 익숙하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실패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별 기대감이 없었는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을 이곳에서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선교 마지막 날 마지막 사역이었거든요.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만유의 통치자요 주제이시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예배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는 어쩌면 그의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울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대적이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 포함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이 소원하시기 때문만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가 예배하길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 내가 저 사람을 섬겨봐야 저 사람이 변화되겠냐, 아무리 주님의 소원이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하지 못할 그 일을, 그러나 그는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 사람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사울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만일 믿지 못했다면 괜한 일 하지 말자, 어차피 망할 사람 하고 중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자기의 죽음으로써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나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괜히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괜한 일에 내 목숨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대적들을 다 심판하여 죽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셨겠죠.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보내고 가야 합니다. 만물의 소유자이고 주제이신 우리 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소원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가거나 보내며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승리에서 배제하는 자가 될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19절 20절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일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명령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은 성공할 것이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모두 선교 성공한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소멸하고 먼지와 같이 사라질 때에도 영원히 남는 그 하나님의 일, 선교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을 믿고 과감하게 선교에 투자하십시오. 가십시오. 보내십시오. 위대한 선교 현장에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로 목적하신 바가 만민의 예배와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와 구원을, 다른 이들의 예배와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만민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달성하실 것이다. 저는 특별히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선교 팀원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딱 떠나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도 선교지에 온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어디 간 것 같았어요.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 어디 그냥 시골 동네에 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가 그냥 뭐 우리 제자포스 지체들이랑 몇 명 안 되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뭐 맨날 하던 그 일, 목양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일들 계속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왜 선교에 이런 특별한 느낌이 없이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너가 원래 하던 일이다. 너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다. 준비 안 됐어도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것이 선교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선교 직전에, 사실은 지난 2023년 필리토리와 하나비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너무 바빠서 참여할 수 없게 하시고 갑자기 떠나게 하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가 선교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들으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함께 이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선교가 얼마나 확신 있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믿음, 소망 주시길 바랍니다.